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실적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는 기록의 목적에 따라서 그 시작을 달리하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강조한 마태복음은 왕가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심을 강조한 마가복음은 섬김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인자 곧 사람으로 오심을 강조한 누가복음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족보를 통해서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요한복음은 태초에 존재했던 말씀,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사복음서는 이처럼 시작은 다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생애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라고 합니다.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장사에 그 시신에 자신들의 손으로 향유를 바르지 못했던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향품을 준비하여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무덤으로 새벽에 가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문 앞에는 큰 돌로 막아놨는데 지금 여인들 몇 명이 무덤을 향하여 가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 무덤에 돌을 굴려 주겠는가 염려하면서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번개 같은 형상을 한 한 천사가 흰옷을 입고 거기에 앉아있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무서워 떨고 죽은 사람들처럼 엎드러져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 첫째는 성경대로 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라는 말은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의 정확성과 모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성경에 수없이 예언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걸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했습니다.
사흘 동안의 성전을 일으킨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 성전이 되는 예수님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독재자 히틀러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좋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을 속이고 백성을 실망시키고 고통에 몰아넣었습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영웅과 호걸들이 굳은 약속을 했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약속은 환경과 처지에 따라 지켜지지 못하고 수정되고 폐기되고 만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성경대로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부활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살던 때처럼 우리는 염려와 혼란과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된 부활의 기쁨, 성경대로 된 평안, 성경대로 된 소망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6절을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확인해 봐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여 진리를 혼돈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워하다가 환상을 보았다고 조롱하는 이가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의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도적설을 주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다음 단락에 이 거짓말을 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인들은 고대 왕들의 무덤 피라미드와 미라를 자랑합니다. 중국인들은 진시황이 묻힌 지하 궁궐을 자랑합니다. 인도인들은 무굴 제국의 황제의 사랑을 받던 부인의 무덤 타지마할을 자랑합니다.
다 무덤을 자랑합니다. 불교도들은 석가모니의 뼈가 녹은 사리를 자랑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에 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마호메트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의 부활과 마리아와 성자들의 유물과 화상을 혼합하여 자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랑할 무덤이 없습니다. 자랑할 사리도 없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의 자랑은 무덤이나 사리가 아니고 세상 종교가 감히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을 자랑합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무덤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슬퍼하는 여인들의 향품으로 칠해지는 죽음에 굴복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요 생명을 만드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장래 행렬을 마주칠 때마다 엄청난 생명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회당장 야리로의 죽은 딸을 보시면서 달리다고 하면서 소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을 붙잡고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라노니 일어나 말씀하시면서 청년을 다시 살려 과부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주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도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옮겨놓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놓는 종교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자 여인들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라고 말이지요. 우리도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얻고 부활의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 다음에 영화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거지. 영생의 세계, 영의 몸을 가진 세계가 펼쳐진다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에게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면서 찬양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 중에는 죽음이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고 자살로 괴로운 인생을 끝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그래도 됩니다. 괴로운 인생 그만 살아도 될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인 줄로 알고 자살하는 자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이들입니까? 자살은 회개할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회개할 기회를 자기가 없앴으니까 지옥의 문을 열고 떨어지지요. 그게 자살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주일학교에서 SFC에서 구역의 모임에서 부지런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 세계를 알지 못하고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저주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 저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부활을 믿으면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면 천당 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시골집은 안방 한쪽에 연탄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방에는 전부 장작이나 지프로 방을 덮이고 밥을 하거나 소죽을 쑤어서 소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1년 땔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장작을 준비하는 것은 주로 막내인 저의 차지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면은 늦은 저녁에 리아카에 가득 실어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오는 길은 신장로에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만
제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차들이 자주 지나가지 않기에 무덤 곁을 지나거나 예기치 않는 소리라도 들리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산모퉁이를 돌면은 저 멀리 집에서 비치는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작고 희미한 불빛이지만은 그 빛은 어둠의 공포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무섭지만은 죽음 건너편에 부활의 불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시인 롱펠로는 무덤, 그것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다. 잠깐 동안의 대기실일 따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덤은 천국과 지옥을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다. 저 건너편을 건너갈 때에 몇 개의 돌계단을 건너는 것처럼,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다리일 뿐이다. 이런 말로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종을 넘어 혈통을 넘어 지역과 시대를 넘어 교육의 수준을 넘어 빈부의 격차를 넘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퍼는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일 예수의 부활이 날조된 거짓이었다면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제국이 침묵할 수 있었겠는가? 로마는 자신들이 반역자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죽여 장사 지냈던 바로 그 예수의 종교를 모든 로마인의 심장에 믿어도 좋다.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라고 국교를 정했다. 이 역사적인 사실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이 아닌가? 라고 글을 썼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가던 여인들의 걸음은 슬픔과 염려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로마의 감독 아래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장사 지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랑받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 하나 발라드리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향유를 준비하여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큰 돌을 옮겨 놓으리요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찬송과 예배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팔을 붙잡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됐습니다. 여인들은 아직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성도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다음 세계가 있다. 영생과 영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버린 신앙, 굳어버린 열심,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온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 속에 신앙생활과 교회 운동에 피곤을 모르는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대로 된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영생의 세계와 영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큰 기쁨과 소망 속에 살기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이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남김없이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처럼 큰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에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소망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